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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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3장 말씀이죠. 1절에서 4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음란한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 음란 이거 외에도 영적인 음란을 아주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짓을 영적 간음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음란한 영적 생활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 우리들 너무 잘 압니다. 영적 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떠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모습을 가꾸며 살아가고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어떤가? 첫 번째 오홀라의 타락. 에스겔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이 아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두 여인은 원래 한 어미의 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만 반으로 두 나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나뉘듯 3절에 보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백성이 똑같이 옛날에 더러운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두 여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장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비록된 것을 봅니다. 오헬, 즉 오홀라는 여자 자신의 장막 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 자신 스스로 베들과 단에 우상의 장막을 세웠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오홀라를 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행음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북이스라엘 오홀라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5절을 보시면 오홀라는 하나님에게 속하였을 때부터 행음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의 외형적인 모습에 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6절에 아수르 사람들의 자색 옷을 입은 모습에 반하여 준수한 모습에 반하였고 말타는 모습에 그만 반했다. 옷을 입은 모습, 준수한 모습, 이것은 곧 아수르 제국의 화려함과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우상에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 때 아수르의 살만했을 3세와 동맹을 맺었고 은하햄 왕 때도 아수르 다글랏 벨레셀 3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을 때마다 그들의 우상까지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곧 아수르를 강력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우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7절에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고 8절에도 그들의 행음이 젊을 때부터 행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이 더 멋져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더 능력있게 보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것들이 더 좋고 알고 세상 것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지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대개는 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영적 행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예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면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할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적으로 행음한 자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연애하던 아수르의 손에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여인의 하찮을 드러나는 수치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빼앗기고 자녀를 죽이고 그들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유민 정책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지역으로 옮겨 살게 함으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외에 나를 구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즐겁게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와 같은 잠깐의 것들이고 마지막 때는 이러한 세상의 안개 같은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모습인지 깊이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정돈하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오홀리바의 타락입니다. 11절을 주목해보면 그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오히려 음욕을 더한다. 그 형을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하며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 형보다 한술 더 떴다라는 거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음행을 하였다. 본문 내용을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음행보다 남유다의 음행이 배나 더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12절에 보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였다 이렇게 나타나죠. 남유다 왕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강력한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14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것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하고도 행음을 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도 섬겼는데 벽에다 갈대아 사람 형상을 그려놓고 섬겼죠. 17절에 남유다가 바벨론과 행음을 저지르며 더럽힘을 당한 후에 바벨론은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던 나라에게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러 스스로 찾아가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은 영적으로 볼 때 자신을 저버린 옛 남자에게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구걸하는 음란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체를 드러내며 음행을 행하였다 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그들도 행하였다라고 나타나죠. 19절에 음행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면서 옛날의 행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더욱 행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에서는 그녀의 하체를 나귀로 비유하였고 말 같은 정수를 가지고 음란한 짓을 했다. 예, 정수는 말의 정액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성적 욕구가 강한 나귀와 말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었다. 21절에도 그 행음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죠. 육적 간음도 무섭지만 영적 간음은 참으로 무섭다는 사실을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을 받은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영적 행음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남유다의 행음을 심판하고 선포합니다.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라고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첫째 심판은 연애하던 자들에게서 공격을 당할 것이다. 22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남유다가 연애하던 자들은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 4절에 보면 바벨론은 연합군의 강력한 세력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예,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투기를 봅니다.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코와 귀를 깎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실제로 가늠한 자들에게 얼굴의 어떤 부분을 절단하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한 자들에게 바벨론을 통해 참혹한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또한 남은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빼앗기고 살아남은 자들은 불에 태워지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장식품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27절에도 철저한 심판으로 다시는 행음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심판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28절에서 31절에 증거합니다. 앞에서 반복되는 심판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때는 연예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치욕은 수고한 것을 빼앗기고 벌거벗겨져서 알몸이 되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의 음란한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30절에서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혀졌습니다. 셋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31절에서 34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잔을 남유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형이 마신 잔은 깊게 파인 큰 잔이었고 그 잔 속에는 비소와 조롱과 논란과 패망과 근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잔이다. 32, 3절에 증거합니다. 34절에도 잔까지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넷째는 심판당하는 이유가 밝혀져 있죠. 그러므로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무명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 이유를 밝히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잊었다. 인간의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남유다 백성들이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내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증거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 뒤에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니라. 에레미야 3장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시민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셋째 이유는 음란과 음행의 죄 때문이다. 음란이 생각으로 지은 죄라면 음행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더러운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을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영적 음행을 저지릅니다. 생각이 결과라는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나 마음속에 날마다 오직 예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짓의 미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악한 것들에 대해 생각과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세 번째 두 여인의 죄에 대해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증거합니다.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 여인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심판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나라에 대한 죄를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이상한 점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은 지 130년이 지났는데 심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시기가 BC 59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30년 전에 멸망받은 때였고 남유다는 멸망받기 5년 전이라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오히려 더 악했다라는 겁니다. 37절에 자식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불태워드립니다. 바벨론의 몰렉 신들에게 자녀들까지도 아낌없이 이렇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38절에 자녀를 불태워드린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39절에 다시 강조하죠. 자녀들을 죽인 그 당일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다. 온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짓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드릴 때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 중보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의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40절에서 4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할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야훼 보시기에라는 말이죠. 사람 보기에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내가 좀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되겠죠. 조금도 사람들 앞에 기죽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작아질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7억짜리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좋은 차길래 그렇게 비쌉니까? 아니 그 사람은 내 자가용은 바로 전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죠. 42절에서 4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두 여인에게 네 가지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간단하게 보면 첫째는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돌로 치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셋째는 그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넷째는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48절에서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 목적이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를 본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상숭배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만주에 주시고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그 보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겠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악을 23장에서 하나님은 음란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특히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23장 본문에 특이하게 남유다의 죄악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받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받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6년 후에 멸망받았으므로 충분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특히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2차 공격을 받고 멸망하기 5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마지막 때를 아무리 전해도 도대체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 불법과 배도가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곧 영적 음란함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는 뜻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처럼 세상도 마지막 날에는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무섭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면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죠. 날마다 오직 예수를 향하는 내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